사람마다 귀하다라고 생각되는 가치를 쫓아갑니다. 어떤 이는 재물이 귀하다 하여 재물의 가치를 쫓아갑니다. 어떤 이는 권력이 귀하다 하여 권력을 쫓아갑니다. 어떤 이는 명예가 귀하다 하여 명예를 쫓아갑니다. 어떤 이는 사랑이 귀하다 하여 사랑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가장 귀한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희소한 것들입니다. 흔한 것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 누구에게나 가장 귀한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절대적인 것들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이란 비교하거나 상대될 만한 것이 없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절대적인 영역에 속한 것들이 가장 귀한 가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가리켜 절대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교하거나 상대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아니한 까닭에 절대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진리가 절대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교하거나 상대될 만한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아니한 까닭에 진리가 절대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누구든지 절대적인 가치를 소유했습니다. 여러분이 절대적인 가치를 소유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소유한 까닭에 우리의 생명이 2개가 있고 3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까닭에 인간은 누구든지 절대적인 가치를 소유했습니다. 특히 중생한 성도는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신령한 세계를 깨달은 자마다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지키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 청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들의 몸을 던져 영원한 가치를 사수하고자 했습니다. 예컨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금으로 만든 신상을 세우고 신상 제막식을 위해 각도의 지도층 인사들을 소집하고 절하게 하였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다니엘 3장 4절에서 6절 말씀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목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왕이 모인 자들에게 우상 숭배를 명령하였습니다. 강요했습니다.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놓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세 청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생사가 걸린 시련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를 믿는 성도에게 모든 율법의 근본이 되고 핵심인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제1계명에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2계명에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시련의 중심에 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기원전 586년경에 다윗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자 전쟁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잡혀왔습니다. 유다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저버린 까닭에 나라가 패망하고 백성은 포로민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찌 바벨론에서 관리가 되었다고 해서 금신상에게 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각종 악기를 연주하여 우상에게 절하도록 신호할 때 절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지켜본 바벨론의 관리들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유대의 세 청년을 참수했습니다. 결국 유대의 세 청년이 왕 앞에 끌려나왔고 왕은 그들에게 회유와 협박을 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연금과 양금과 새만과 및 모든 악기의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겠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며 즉시 너희를 너희 탓하는 불목을 가운데 던져 놓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 던져 내리시 누구이겠느냐 하니. 아멘. 여러분, 유다의 새 청년에게 결단을 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살 동안만 한정된 절대적인 가치만을 구한다면 그 생명을 위해서 우상 숭배를 해야 하고 생명을 구걸해야 합니다. 하지만 유대의 새 청년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가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구하고자 한다면 순교를 결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의 말을 듣지 아니하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확신하고 순교를 결단했습니다.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못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 유대의 새 청년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애정에 단로해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니까 자신들이 풀무불 가운데에서 죽어갈지라도 하고 순교를 자원했습니다. 안개처럼 사라져가는 가치가 아닌 영원한 가치를 쫓아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고 순교를 자원하여 결단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앙입니다. 또 온전한 신앙이 승리합니다. 그런즉 저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제목으로 여기에 내포된 복음에 대하여 바라보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첫째로 한남까지도 한남까지도 자원하는 신앙이다.
자원하는 신앙이다. 여러분, 성경에는 애굽과 관련하여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애굽은 세상 나라에 대한 상징입니다. 애굽은 세속 문화에 대한 상징입니다. 애굽은 사탄이 통치자들을 사주하여 합법적으로 성도와 교회를 해방하는 것의 상징입니다. 이 때문에 구약에서 출애굽의 여정을 다룬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역사는 세상에서 주 하나님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성도에 대한 신앙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컨대 애굽의 노예로 전락한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하기까지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자손을 놓지 아니하려고 했습니다. 어찌하든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노예, 즉 애굽의 풍조와 문화 영역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이스라엘 자손을 놓지 아니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 자손의 경배는 애굽이 아닌 애굽의 국경을 벗어난 신의 산에서 해야 합니다. 이는 애굽의 상징인 속된 가치가 아닌 철저하고 온전하게 구별된 삶에 대한 성도의 소명이요 사명을 뜻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의 출애굽 과정에서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을 해방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것들을 해방했습니다. 영영이 그들의 노예로 붙잡아 두기에 그곳을 떠나 시내산으로 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했던 이스라엘 자손에게 멀리 갈 곳이 뭐 있냐? 애굽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면 되지. 애굽에서 섬기라.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어떤 말이겠어요? 아니 너희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어 세상 풍조대로 살아. 그냥 믿는 것은 예배 생활로 족하는 거야. 나머지는 특별하게 살지 말어. 구별되게 살지 말어.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여기는 세상이니까 세상 법대로 살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아이들을 남겨두고 모세가 자기 백성을 가서 우리는 애굽이 경계를 다 벗어나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섬기겠다고 하니까 바로가 뭐라고 하냐면은 아이들은 남겨두고 그리고 가축도 다 남겨두고 장정들만 시내산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돌아오라. 그러니까 보내기 싫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불러냄을 받아서 주를 믿어도 끊임없이 영적인 애굽의 바로가 우리를 붙잡는 거예요. 구별되지 못하게 붙잡는다 이 말이에요. 이 때문에 모세가 자기 백성과 함께 온전하게 애굽을 떠나기까지 투쟁했습니다. 바로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냥 좌절하고 그래요 하고 승복한 게 아니고 끝까지 투쟁했다. 어느 정도까지 투쟁했어요?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까지 투쟁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애굽에는 육신의 입맛에 맞는 다양한 음식이 있습니다. 애굽에는 아름다운 집이 있습니다. 애굽에는 아름다운 옷이 있습니다. 애굽에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농경과 목축이 용이하여 부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한 구별하신 광야는 육신을 즐겁게 하는 음식이 없어요. 만나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광야에는 아름다운 집이 없습니다. 광야에는 아름다운 의복이 없습니다. 광야에는 물질 축적이 가능하지 아니한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만 기대해야 사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광야 하면은 오직 하나님만 기대하고 사는 삶을 가리킨다. 믿습니까? 이 때문에 광야의 삶, 즉 온전한 신앙생활은 영원한 가치, 즉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 아니하면 지향할 수 없습니다.
불신앙의 상징인 애국을 극복하지 아니하면 광야의 삶, 즉 복음의 가치를 쫓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상징인 애굽의 왕과 애굽의 문화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시험이 되었듯이 세상에 속된 여러 가치, 여러 상황이 언제든지 성도에게, 우리에게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관계, 사랑하는 관계에서 언제든지 우리에게 시험이, 성도에게 시험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께서 가장 가깝고 사랑하는 관계에서까지도 신앙의 구축을 위해 투쟁하도록 경고하신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 말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여러분, 아버지, 딸, 어머니, 며느리는 가족이요,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불화하게 하려 한다는 것은 신앙과 불신앙의 대립을 가리키는 것으로 믿지 아니한 가족과 합평하기 위해서 진리의 검을 칼집에 꽂지 말라는 뜻인 것입니다. 불신앙의 가치를 조차 공유하지 말고 분투하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유대의 세 청년이 하나님의 기대를 좇기 위해 진리의 검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이 자원하여 순교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이 맹렬한 풀무불에서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의 순교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또한 순종하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느부갓네살은 회의에도 듣지 아니한 유대의 세 청년에게 분이 가득한 나머지 평소보다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하고 그 가운데 유대의 세 청년을 던져버렸어요. 그러나 풀무불이 결코 신앙의 발로에서 환난을 자원한, 순교를 자원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사르지 못했습니다. 믿습니까? 따라하시겠습니다. 다니엘 3장 25절 말씀.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내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들고 간 자들이 불길에 타 죽었다면 불 가운데로 던져진 유대의 세 청년은 순간 찰나에 불꽃이 되어서 사라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결박되어 불 속에 던져진 그들은 결박이 풀어진 채 몸이 조금도 해받지 아니한 채 거닐고 있었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 하나님의 사자가 영원한 가치를 좇아 환난을 자원한 유대의 세 청년, 순교를 자원한 유대의 세 청년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즉 저와 여러분이 상황을 막론하고 변치 아니한 신앙의 가치를 구할 수 있는 은혜와 용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선한 의지로 악한 자를 이기는 신앙이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면서 신앙을 사수한 그 여러분 신앙은 선한 의지로 악한 자를 이기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절개를 지키려고 했을 때 여러 상황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인격이 모독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해상관이 엇갈리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진급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깨어지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물질을 잃어버리고 심각한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유대의 세 청년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려고 했을 때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들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려고 했을 때 그 어떤 상실이 아닌 생명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의 말씀의 손으로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그들이 죽게 되었다고 해서 느부갓네살 왕을 욕하거나 발악하거나 슬퍼하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단단히 증언한 줄 믿습니다. 또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순교를 작정하셨을지라도 순종을 결단하고 이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풀무불에서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로 인해 느부갓네살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풀무불에서 상하지 아니한 유대의 세 청년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신들의 아들과 같이 발견된 주의 사자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국 느부갓네살이 유대의 세 청년이 증언한 하나님의 권능이 압도되어서 그들을 불러 불 속에서 나오도록 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다니엘 3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여러분,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고 해서 유대의 세 청년을 풀무불에 던지도록 명령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가리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라고 외쳐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의 통치가 미치는 곳마다 조소를 내려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경솔히 말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경솔히 말하면 처벌한다고 했습니다. 또 유대의 세 청년을 가리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종이다 라고 그들을 높이고 그들의 신앙을 인정했습니다. 곳곳에 그들의 순교의 신앙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의 세 청년들이 신앙의 선으로 느부갓네살의 불신앙을 이겼습니다. 그들이 주의 말씀의 선으로 느부갓네살의 악을 이겼습니다. 이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회개해야 합니다. 본문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같이 순교가 요청되는 두려운 상황이 아님에도 신앙의 성취를 위해 소극적이거나 분투하지 아니한 것들에 대하여서 회개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집을 버리지 아니하고 변화되지 아니한 까닭에 선으로 악한 상황의 극복을 위해 분투하지 아니한 것을 회개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속된 이해 충돌 까닭에 신앙의 분투를 포기한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우리가 정말로 새로운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